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연중 제3주일 오늘 복음 말씀은 한 해를 어떻게 살면 좋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복음 말씀을 굉장히 비중 있고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생겨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한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진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창세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십니다. 사실 교회라는 그 뜻의 원래 의미는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난 것은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세상이 생겨났듯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우주의 시작이라면 제자적의 출현은 하느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표현입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뽑지 않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랍비가 제자들을 선발할 때는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 자격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초대를 하십니다. 선발이냐, 초대냐, 이 둘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세상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제자들은 자신이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뽑히는 것이지만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자격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초대하시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만이 필요합니다. 이 부르심이 제자직을 만드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가까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음성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표현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그분의 하루 일상 동안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당신을 미워하거나
혹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하루하루를 같이 살게 되면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랍비들은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랍비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보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승의 말에 무조건 순명하고 복종하기를 명령합니다. 스승 랍비의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어떠한 질문이나 망설임 없이 랍비의 말에 순종하도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스승과 예수님의 스승의 모습은 많이 다른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직과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는 랍비의 제자직이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제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 우리가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력이나 학력 혹은 능력이 좋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뽑히는 것이 아니라 첫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다윗 왕도 뽑으시고 다른 예언자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의 예언자직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고 응답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단 2000년 전 예수님의 직제자들과 다른 모습이라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갔으며 제2의 예수님으로 점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생활하면서 그분의 삶에 동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 일상에서 그분 제자처럼 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매일의 미사 참례 안에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며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과 일치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는 성체성사의 신비는 2000년 전 제자들도 느낄 수 없었던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매일의 복음 말씀과 성체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의 삶에서 응답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꼭 종교적으로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또한 성직자 수도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루 첫 아침 미사로 시작을 하거나 하루의 마침을 저녁 미사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모시면서 일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아닌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17절에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잘 녹아 흘러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삶에는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고 우리의 행동에는 그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느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첫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 중심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 한 해는 좀 더 하느님 중심적으로 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좀 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우리의 첫 번째 하루의 시작을 아침 기도와 마침을 끝기도로 잘 마감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더 큰 삶의 중심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며 예수님의 은총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총 충만히 느끼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